언제든지 이 강단을 이렇게 저한테 내어주시는 목사님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 성도님들, 우리 민노디민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미나, 노아, 디모데, 민율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 빨리 미국에서 나오고 싶은데 사역을 생각하면 선교사들을 제가 생각하게 돼요. 이렇게 가족을 떠나서 특별히 미얀마 가니까 김영규 선교사 그 아들이 미국에서 사역하잖아요. 근데 이제 딸을 손녀딸을 1년 전에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돌 때 와서 1년 돼서 돌 때 이제 손녀딸 보러 미얀마에서 미국까지 다녀갔더라고요. 나도 우리 손자들 보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을 때는 선교사들을 생각해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된 그 마음. 제가 선교사는 아니지만은 페스코가 선교지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마음이 좀 안 좋을 때 이제 목사님한테 이렇게 전화하면은 나올 생각 마라. 한국 살기 힘들다. 그래도 그 한마디가 자꾸 또 마음에 남아서 나올 생각 마라. 거기가 좋다. 근데 글쎄 나가야 할지 거기가 있어야 할지 잘 모르는데 여러분의 기도 감사드리고요. 한국에 몇 개의 교회가 있지만 부산 성서침례 교회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김영 목사님 지금 몇 년 하시죠? 지금 46년 이렇게 목회하시는데 지금도 건강하시고, 앞으로 어떤 목사는 은퇴하면 또 개척교회를 좀 하고 싶다는 그런 목사가 있는데 목사님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대전에 가서 개척하라 그런. 뭐라고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부형들 표현이 참 반갑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거 자주 나오죠? 자주 나올 것 같은데 아까 부형님이 자주 나오세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자주 나온다 소리는데 자주 나오라니까 얼마나 자주. 마태복음 6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5장 끝부분 5장 끝부분 46절, 47절, 48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보상을 받겠느냐? 세리들도 바로 그 일을 하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리들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또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깨달음 주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주님이 아름답게 쓰시는 또 부산 성서침례교회 성도님들 더욱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내려주시어서 금년에 참 계획하고 목표한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취되어 참 하나님께 더욱 영광을 돌리고 또 피차의 축복이 되며 또 마지막 시대에 세계 선교에 훌륭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항상 참 말씀을 열정적으로 증거하시는 우리 김영 목사님에게 더욱 은혜를 풍성히 부어 주시어서 말씀 사역이 더욱 풍성하고 또 계속해서 참 지경이 넓혀지는 그런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구원 받으셨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자주 읽고 묵상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와서 늘 좀 부담이 됐어요. 특별히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너희도 완전하라 이 말씀에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을까? 이 말씀 불가능한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을 또 주시다니. 그러면서 여기는 살짝 넘어가 버렸어요. 깊이 묵상도 안 하고. 그런데 제가 누가복음을 읽다가 똑같은 이제 내용인데요. 누가복음 6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32절 이하에 보면은 비슷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6장 32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감사를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너희에게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면 무슨 감사를 받겠느냐? 죄인들도 바로 그 일을 하느니라. 너희가 어떤 자들에게 받기를 바라며 빌려주면 무슨 감사를 받겠느냐? 죄인들도 준 만큼 다시 받으려고 죄인들에게 빌려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리하면 너희 보상이 클 것이요 또 너희가 가장 높으신 이 아이들이 되리니 그분께서는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와 악한 자에게 친절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 같이 너희도 긍휼을 베풀라. 마태복음 5장 48절에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완전하라. 어떻게 완전해 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늘 부담이 됐는데, 이 이제 문맥적을 보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6장 3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 같이 너희도 긍휼을 베풀라.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긍휼을 베풀라 이 말씀은 우리가 실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이 부분에서 제가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 중에 절대적인 속성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속성이 있죠.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전지성이죠. 모든 것을 아시죠. 그리고 전능성입니다.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무소부지하신, 이게 절대적인 속성이에요. 우리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속성이잖아요. 전능하시고 영원 불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렇게 기도들 하는데, 그게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비공유적 속성, 그러니까 우리하고 공유, 서로 나눌 수 없는 속성이죠. 절대적인.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자녀들과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속성을 주셨어요. 그게 이제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랑, 거룩성, 사랑, 진실, 정직, 또 뭐가 있어요? 신실함. 그 중에 여기 긍휼, 이런 부분은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인데 그 속성을 자녀들도 가질 수 있는 공유적인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너희도 완전하라 이 부분에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속성,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데 그 부분이 아니고 공유적인 속성, 그러니까는 사랑, 긍휼, 거룩성, 진실, 신실함, 정직함, 이런 부분에서 완전하라, 그런 말씀이구나. 이게 좀 성숙해서, 더욱 성숙해서 주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라, 그런 뜻이구나, 그렇게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 공유적인 속성,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가 공통적으로 함께 나누는 그런 속성 중에 제가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긍휼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이렇게 와 닿았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좀 목사가 돼가지고 매년 해가 바뀌면서 좀 더 성숙해야겠는데, 금년에 내가 어떤 부분에서 좀 성숙했다라고 내 자신이 좀 스스로 위로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까. 2014년이나 2015년이나 별로 똑같은 것, 2013년, 2012년, 2010년이나 15년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은 제 개인적으로 이 누가복음 6장 36절을 매일 암송을 하고 묵상을 해야겠다.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같이 너희도 긍휼을 베풀라.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좀 묵상을 해야겠다 하면서 이제 이 너희도 긍휼을 베풀라, 그런데 이제 이 내게 적용하기 전에 너희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푸신 부분을 묵상을 해야겠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내게 어떻게 긍휼을 베푸셨는가, 그 부분을 먼저 묵상을 하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고 주님께 감사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나도 참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닮기 위해서는 긍휼을 베풀어야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부분이 무엇일까? 그래서 이제 긍휼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관주사전 이제 성경에 이렇게 쫙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제가 이제 찾아봤는데, 여러분 거듭나셨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왕국에.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디도서 3장 5절이 유명하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긍휼에 따라 성령의 이 다시 태어남, 성령의 씻음과 다시 태어남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그 부분이 이 성령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 하나님의 긍휼에 따라 됐구나. 디도서 3장 5절에. 그리고 이제 또 긍휼한 단어를 찾아보니까 베드로서 1장 3절에도 거기에 다시 태어남이 나와요. 거듭남에 대해서 다시 태어남이 나오는데, 거기도 풍성한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에 따라 주 예수, 죽은 자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긍휼에 따라 되었구나. 그러니까 보통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데, 은혜 이전에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내게 임했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러면 이제 긍휼한 단어 뜻은 아시죠, 여러분? 한자로 긍휼인데, 이게 우리말로는 가장 가까운 단어가 불쌍히 여기심, 그런 뜻이죠. 이제 불쌍히 여기심. 근데 이게 개역 성경에 내가 누가복음 6장 36절을 찾아봤더니 자비라고 했더라고요. 영어는 이제 멀시인데 자비는 어디에서 많이 써요? 불교에서 많이 쓰죠. 그러니까 이게 개역 성경이 엄청 권위가 떨어지는 성경이에요. 너희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같이 너희도 긍휼을 베풀라.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구나.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우리 주님을 보내주셨구나. 또 우리 주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으로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구나. 또 성령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마음속에, 내 영속에 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셨구나. 이렇게 이제 성경을 찾으면서 묵상해 보니까는 그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은혜로 구원받는다,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많이 은혜만 생각했는데, 이 거듭남에 있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게 임했구나 하는 사실을 제가 이제 깨닫게 되면서, 또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전에는 너희가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너희가 긍휼을 얻은 자 됐다, 그렇게 또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거듭나게 하셨고, 또 매일 예레미야서 3장 22절에 보면은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긍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새롭게 되고, 주님의 긍휼이 아니면은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긍휼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참 그런 면에서 주님의 긍휼이 아니면은 오늘 밤이라도 당장 주님이 나를 거두실 수 있죠. 왜냐하면은 사실 긍휼하심 따라서 은혜로 구원받았지만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불순종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신앙 양심으로 이렇게 찔림받는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서 참 자백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참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는데, 긍휼이 은혜가 없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그쪽만 생각하면은 심판을 매를 아마 수백 번 맞아도 쌌을 거예요. 그런 참 불완전한 인격인데, 매일매일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아멘. 맞습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내게 어떤 긍휼을 베풀었는가, 그런 부분을
날마다 이렇게 묵상을 하면 겸손해질 것 같아요. 겸손해질 것 같아요. 정말 긍휼의 은혜를 받아놓고 거만하고 교만한다면은 이것은 마귀로부터 오는 건데 어떻게 계속적으로 긍휼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꾸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계속 할 때 내가 좀 겸손해지겠고, 또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금년 한 해 이 부분에서 좀 더 발전 성숙해져야겠다,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부분 이 앞에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20절에 보면 누가복음 그 6장 20절에 보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향해 눈을 드시고 이르시되 하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여러분 주님의 제자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셨으니까 여러분에도 주신 말씀이죠. 32절부터 보면 너희, 그러니까 너희가 제자죠. 지금 그리스도인 너희가 32절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감사를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하고 죄인들 이렇게 비교를 하죠 지금. 그러니까 33절에도 너희가 너희에게 선을 행하는 자들의 선을 행하면 무슨 감사를 받겠느냐, 죄인들도 바로 그 일을 하느니라. 그러면 너희는 죄인들이 아니라는 거죠. 뒤에 죄인들을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주님의 제자들이죠. 주님의 제자들은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죄인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믿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를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고 또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영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죄인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죄인들하고 이 제자들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하신 말씀인데,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뭘 한다고요? 사랑이나 긍휼을 베풀 때 죄인들도 어떻게 하느냐면은 조건적으로 하는 것. 그가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가 나를 긍휼히 여기니까 나도 그를 긍휼히 여기는 것. 이것은 죄인들도 하는 수준이다. 그러니까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인들보다는 더 나아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의 제자라면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요 사실상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요. 어떤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긍휼하심을 이렇게 베풀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은 에베소 2장에 보면은 그 삶의 스타일이 범법과 죄들로 이제 죽었기 때문에 누구를 따른다고 하냐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이 세상 행로를 따라가게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 육체의 욕심,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죄인들의 삶의 스타일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스타일은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도 체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이렇게 긍휼을 베풀었는데 죄인들처럼 이 사람을 대할 때 조건적으로 그렇게 대하면은 나은 게 뭐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긍휼을 베풀라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 전도에 적용을 해야 합니다. 전도에 적용할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죄인들이잖아요. 죄인들은 죄의 싹은 사망이고 한 번 죽으면 심판인데, 심판을 받아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 보면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호수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주님의 마음인데, 주님의 어떤 마음이냐면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한다. 왜 긍휼히 여겨야 합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운명은 지옥 불못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또 이 말씀을 선교에 적용을 한다면, 선교체에 가보면요, 미얀마 가보니까 거기도 빈부차가 엄청 심해요. 부자들은 뭐 이 한국의 양옥집 같이 그런 집에 살지만, 가난한 집 보니까 시골에, 우리 한국의 시골에 원두막 있잖아요. 수박 그 밭이나 그런 원두막, 완전 지붕이 그런 원두막이고, 그 옆에 이렇게 치고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뭐 어떻게 사는지 그런 걸 이제 사진을 좀 몇 장 찍어 왔는데 너무너무 불쌍한데, 근데 하나님이 불교 국가예요. 마을마다 절간이 있어요. 마을마다 새벽 3시 반이면은 이 절에서 나는, 그것도 무슨 하여튼 이 스피커에 틀어놓은지 그 소리가 이게 호텔에 들리니까 다 깨요. 새벽 3시 반에 그 소리 때문에. 그러면 그 소리에 맞춰서 무슨 여우 우는 소리가 나는데, 그게 봤더니 개들이 왕왕왕 이렇게 짖지 않고 무슨 연불하라 뭐하나 합창으로 이걸 한 5분 하니까 저녁마다 깨가지고 그 소리 때문에.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뭐 새벽 3시 반에 누가 가서 또 뭐 불공 들으러 간다나 뭐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마을마다 하여튼 뭐 시골 산 어디든지 완전히 불교 국가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 영향을 받냐면은, 벌써 200년 전에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그 영국의 선교사가 들어갔거든요. 그 선교사 그 버마에 가서 결국 아내 잃고 뭐 자식들 잃고 다 그랬다고 그래요. 200년의 역사가 있으니까 버마족은 그 족속마다 이게 말이 안 통하는데, 버마족이 한 7, 80%가 되고, 그 다음에 친족, 까렌족 한 7부족이 있는데, 그 버마족이 불교가 가장 세니까 그쪽으로는 이 선교사가 별로 못 들어가고, 이 다른 부족, 이제 친족, 까렌족이 이 옛날부터 그 벌써 200년 역사니까 그때부터 이 성경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게 이제 할아버지들이 이 물려준 거예요. 이제 그 기독교 신앙을. 근데 그 후손들 몇몇이 이 교회를 나와요. 이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이 초등학생 정도 남자의 여자애도 승복 입고 이렇게 버스 타고 돌아다니는 걸 봤는데, 부모들이 자기 아들이나 딸이 머리 빡빡 깎고 중이 되는 게 소원이요. 세상에. 그러니 그 나라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는 그 나라가 뭐가 발전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조금 민주화가 이제 되면서, 조금 개방이 되면서 이제 나라가 좀 바뀌어질 거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을 할 때에 선교지에 그 우상 숭배에 쩔어 있는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 참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잃어버려진 영혼들, 죄인들의 그 종말, 그 운명을 생각하면 참 지옥 불못으로 들어간다 생각하면 참 불쌍하고, 또 선교지에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 말씀을 전도에, 선교에 적용을 하면은 좀 더 우리 마음이 좀 움직여지겠다. 주님의 마음, 주님이 사실 하나님의 왕국에서 이 세상에 오신 선교사였죠. 이 세상에 오셔서 계속 메시지 주제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왕국이었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백성들입니다.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사실 우리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왕국 백성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주님이 하신 말씀이, 구원받지 못하고 마귀를 섬기며 우상에 빠져 있는,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런 사람들 같이 그런 인격, 그런 삶의 스타일을 살지 말라, 그런 메시지를 제가 받았어요. 특별히 이제 앞에 보면은 뭐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인생은 관계인데, 태어나면서 가족과 관계를 맺고, 자라면은 유치원, 학교 가면 이제
관계를 맺고, 또 학교 졸업하면 회사에 가면 회사 사람들과 또 관계를 맺고, 또 교회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교회에 가서 또 성도들과 관계를 맺고, 모든 관계에서, 이 인간 관계에서 일하는 악한 영이 있는데 그게 마귀 사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육신 안에 죄가 있고요. 그러니까 인간 관계에서 살다 보면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쓴뿌리가 생기고 또 미운 감정이 생기고, 그래서 잠 못 이루는 때가 참 많아요. 그 어떤 사람 생각하면. 그런데 마음 편하게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이 말씀이구나. 마음 편하게 사랑하라. 성경은 사랑하라고 그랬거든요. 사랑하라 하지만 안 돼요. 마음이 사랑이 안 돼요. 사랑이란 단어 이전에 긍휼이란 단어를 묵상을 해보십시오. 그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으로 로마서 5장 6장 읽어보면 죄를 인격화시켰어요. 죄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군림한다.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 우리는 이제 죄로부터 해방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죄가 그 사람을 지배해서 죄가 그 사람을 그런 말을 하게 하고 그런 행동을 하게 하니까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또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데,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데 말씀의 지배는 받지 않고, 여러분 날마다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말씀 지배 못 받아요. 날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긍휼히 여기셨는가, 그런 걸 묵상할 때 성령의 지배를 받는데, 성령의 지배 받지 않으면 또 옛성품이 나와서 죄인들이나 똑같은 그런 생각, 그런 말,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이제 마음이 안 편해요. 잠도 못 이루고 어떻게 보복해 줄까 그냥 막. 근데 그 마음이 내 스스로 마음이 편해지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아버지께서 너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너도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 이 말씀이 명령으로 와닿는 거죠. 영어 성경 보니까 명령형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명령으로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 그 사람 불쌍히 여겨. 그러면 마음 편해질 수 있어요. 가족 관계든 성도 관계든 직장 관계든 학교 교우 관계든 누구든지 내게 상처를 주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쓴물이 올라오고 밤잠 못 이루고 정말 괴로운 그런 마음이라면 이 말씀으로 평안해질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꾸 외우고 묵상을 해보십시오.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너를 불쌍히 여겼지 않느냐. 근데 너도 긍휼을 베풀라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참 불쌍히 여겨야지. 그 사람 불쌍히 여겨야지. 그러면 마음이 편해졌어요. 아니 불쌍히 보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야. 매를 맞아 싸.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그냥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마음이 편치를 않아요. 마음이. 몇 구절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성경 말씀을 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3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3장 3절 4절 시작. 긍휼과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들을 내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의 눈앞에서 호의와 선한 명철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뭐 하면요? 그리하면 이 말이 앞에 3절이죠.
긍휼과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이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푸신까지 너희도 긍휼을 베풀라 했으니까 이제 이 말씀 받았으니까 내가 긍휼을 베풀어야겠다 결심하고 오늘 밤 자고 나서 내일 아침에 잊어버려. 그럼 또 옛생각 그대로 또 그렇게 생각하게 돼. 근데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떠나지 말게 하고 그랬으니까는 외우셔야죠. 외우셔야 해요. 긍휼과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들을 내 목에 매며, 목걸이에서 이렇게 다를까 여기다가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기록하라. 마음이 인격이죠. 마음이 인격입니다. 마음판에 기록하면, 이 말씀을 마음판에 기록하면 인격이 어떻게 변하는가? 긍휼이 풍성한 사람으로 변해요. 남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죄인들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죄인들은 항상 조건적으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사랑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선하게 대하니까 나도 선하게 대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었으니까 나도 그만큼 해주고. 이건 죄인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제자들은 그 이상이 한단 말입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완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퍼펙트. 그런데 그 완전히 긍휼을 베푸는 부분에 있어서 완벽하게 긍휼을 베풀라, 이렇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럼 내 마음이 편해지고 인간관계가 다시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진리라는 잣대로, 의의 잣대로, 공의의 잣대로 계속되면은 이제 검사가 되고 형사가 되지 않습니까? 관계는 회복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지금 그리하면, 긍휼과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면, 그리하면 4절에 네가 하나님과 사람의 눈앞에서 호의와 선한 명철을 얻으리라. 얼마나 좀 축복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호의가 은총이란 뜻도 있어요. 은총을 얻으리라. 사람의 눈앞에서도.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 독립침례교회 진리의 말씀을 강조합니다. 진리의 말씀, 진리는 우리 주 예수님이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로 진리를 타협하는 것은 그건 불순종이에요.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건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죄가 뭡니까? 불순종, 불법, 불의, 불신, 다 여기에 죄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진리의 말씀을 강조하고 진리대로 믿고 진리대로 신앙생활하고 진리대로 교회를 세웁시다,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어느 부분에서 좀 약하냐면은 긍휼, 사랑을 베푸는 부분에서 조금 약해요. 세퍼레이션을 강조하다 보니까 또 그렇고. 그런데 이 말씀에서 긍휼과 진리, 이건 저 개인적으로 본 건데, 진리보다 긍휼이 앞에 나와 있어요. 네? 그러면 진리의 말씀을 적용을 하려고, 예를 들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진리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을 접근하는데 그 진리 먼저 어떤 태도로 접근을 해요? 긍휼의 태도로 접근해야 한다는 거죠. 얻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긍휼의 태도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해서 지금 지옥 가고 있는데 참 이 사람을 내가 긍휼히 여기야겠다. 그런 태도로 접근을 하면은 쉽게 마음 문이 열려서 대화가 될 거예요. 그런데 어떤 태도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없이 당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 그런 식으로, 그런 태도로, 나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죽으면 천국 가는데, 아유 지옥 자식, 이거 마귀 자식, 이거 그냥 이런 어떤 비판적인 그런 태도로 한다면은 전도 열매가 많이 맺지를 못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진리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면 사람을 얻겠다. 이제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좀 비슷한 말씀 좀 제가 드리고 마치겠는데, 긍휼과 진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서 무엇과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진리 앞에 뭐가 나와요? 은혜가 나와요. 그러면 은혜스러운 사람이 되라. 좀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마음에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그 사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하나 있는데, 에베소 4장 15절에 보면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이 말씀이 있어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그러니까 이제 그 15절인데 14절에 보면 이제 교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교리 가지고 막 따지고 그렇게 하면 얻지를 못하니까 그 교리 진리를 말하기 전에 그 사람이 뭘 느끼도록 하냐면, 그 상대방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네? 그렇게 느끼도록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 교리를 전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긍휼과 진리, 은혜와 진리, 사랑과 진리. 우리는 절대 진리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는 우리 주 예수님이시 진리십니다. 절대 타협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진리를 내 마음판에 새겼어요. 새겼는데 포장이 뭘로 포장이 돼야 하는가? 뭘로 포장이 돼야 해요? 우리 인격이, 우리의 마음이, 내 태도가 사람들을 대할 때 긍휼, 은혜, 사랑, 이렇게 포장이 돼서 사람들은 그렇게 보여져야 한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긍휼을 베푸는, 참 그 사람 참, 이 영어 단어 보니까 멀시풀 그렇게 되어 있던데, 긍휼이 많은 사람, 참 그 사람 은혜로워, 참 그 사람 참 사랑이 많아. 그렇게 인식이 될 때 마음 문이 열리고, 우리가 진리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면 쉽게 마음 문을 열어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 받는 비결, 잠언 14장 21절에 행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개역성경 복이라고 되는데, 여기는 21절에 자기 이웃을 멸시하는 자는 죄를 짓되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는 행복하니라. 하여튼 긍휼을 베푸는 자는 행복하다. 그러니까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긍휼을 많이 베푸는 사람이 돼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시편 37편 26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앞에 시편 37편 26절 보면 21절 26절 21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사악한 자는 빌리고 갚지 아니하나 의로운 자는 긍휼을 베풀고 주는도다. 의로운 자가 누구예요? 여기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의로운 자 맞습니까? 26절에 시작. 그가 항상 긍휼을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씨가 복을 받는도다. 그의 씨, 이 씨는 배추 씨예요? 자손이죠. 그가 항상 긍휼을 베풀고, 문제는 이제 항상이 문제예요. 항상. 어떤 때는 긍휼을 베풀다가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근데 항상 긍휼을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씨가 복을 받는도다. 자손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자손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기도합니다. 민노디민
다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부모들이 뭐 어떻게 해요? 항상 긍휼을 베풀고 꾸준히. 근데 꾸준히가 또 그러네. 받을 생각 말고 그냥 주라, 그런 말씀이 있죠. 항상 긍휼을 베풀고 꾸준히 그의 씨가 복을 받는도다. 이제 마치하겠는데요.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몇 개, 하나, 둘, 셋, 네 번 설교하는데 이 말씀을 했는데, 다른 교회에서는 제가 확 외쳤어요, 그냥. 근데 우리 부산 성서침례교회 감히 목사님 앞에서 제가 외칠 수 없어서 제가 간증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메시지 받으셨어요? 자, 결론을 내리면 먼저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긍휼을 베푸셨는가 묵상을 하십시오. 거듭남 그 자체가, 다시 태어남 그 자체가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자랑이나 교만이나 거만이나 찬란치를 할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면 나는 지옥 갈 존재인데, 마귀를 따라서 죄를 섬기고 이 세상 유행을 따라서 쾌락을 짐승같이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전 성령으로 이렇게 거듭나게 하시고, 또 성서침례교회, 제가 처음에 이제 성서침례교회에서 이제 구원받고, 와, 내가 성서침례교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거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막 긍지와 자부심이 생기고, 그때 목사님 젊었을 때 한번 설교하면 막 지금보다 더 열정적으로 하니까는 나는 그냥 저 뒤에서 막 심장이 뜨거워지고 막 그래가지고 막 회사 가면은 막 한 번만 들어봐라, 한 번만 들어봐라. 구원받아서 좀 내가 몇 명 덜한데 그 가운데서 이제 구원받고 침례받고 또 먼저 천국에 간 분도 있는데요. 제가 이제 목사가 되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랬다, 나도 그랬다. 기왕이면 장로교 목사 되지, 큰 교단 목사가 되지, 왜 그렇게 성서침례교 목사가 돼가지고. 성서침례는 가는 데마다 작더라. 그건 사람의 평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여기 읽으니까 보상이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긍휼을 베푸는 사람에게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니까는 에이 차버리란 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때 누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했는가, 누가 실패하는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때 판가름이 나요. 어떤 목사가 성공적인 목회를 했는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만큼 우리는 높여요. 그래서 성서침례교회 목사가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성서침례교회 멤버가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그렇게 말씀 중심으로 진리 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목사님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감사하면서 인격이 좀 성숙해야겠는데,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그냥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15년이 지나도, 우리 교회 어떤 분은 3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 말씀 선포되면은 처음에는 말똥말똥 듣다가 나중에는 눈꺼풀이 자꾸 내려와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설교 능력이 없는가 보네. 설교 능력이 있으면은 막 그냥 눈동자가 반짝반짝 하면서 막 나중에 초청 시간에 막 눈물도 흘리고 회개하고 그러는데, 나는 막 소리 지르면서 말씀을 전해도 도는 사람이 있어서 나는 설교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조그만 교회 하는가 보다,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고, 씨 뿌리는 비유 보니까는 파치 문제더만요. 그래서 내가 위로 받았어.
4가지 밭이 있는데 그 중에 옥토만 열매를 맺고 이 3가지 밭은 그냥 별로 열매를 못 맺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문제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큰 소리로 전했어요. 좋은 사람 그 사람 문제지 내 문제야. 그런 생각도 들다가 아니야. 선전 목사가 좀 이 감동적으로 좀 호소력 있게 뭔가 탁 전하면 김영 목사님처럼 막 70이 돼도 막 열정적으로 하면은 그래도 좀 안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결론은 아버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하고 부정적인 생각 말고 긍휼을 베푸는 긍휼이 충만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다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초청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